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의 중부와 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유대 땅 밖의 이방 지역이지요. 그곳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대충 짐작이 가지요. 예수님은 종종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곤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의 집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치유를 해주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를 또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종종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곤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주 반기면서 잘했구나,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종종 이러한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고 해서 부르짖는데 상황은 변화된 게 없고 그대로입니다. 답답합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상황,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시편 94편 9절과 시편 139편 4절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 말씀 한 말씀 없어도 우리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다 듣고 계시고,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귀를 창조하시니까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창조하시니까 얼마나 잘 보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청력이 가장 좋은 것이 코끼리라는 거예요. 코끼리 여러분, 청력이 얼마나 좋은지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과 유타 대학이 비롯한 여러 대학이 공동 연구진이 밝혔는데요. 코끼리는 240km 떨어진 곳에서 폭풍이 치는 것을 듣고 자기 이동 경로를 변경한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럼 240km 떨어진 데서 지금 폭풍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동 경로를 가고 물소리를 듣고 물을 찾아간다. 이 코끼리가, 여러분,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코만 속아내 아니 귀도 발달돼 갖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시력은 어떠냐? 이 사람을 포함해서 지상에서 가장 눈이 밝은 것이 타조래요. 타조는 20km 앞에 있는 것도 식비를 할 수가 있대요. 10km까지는 선명하게 보고요. 타조가 그냥 눈이 큰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그래야 날지 못해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다 하나님 살이. 40m 앞에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다 본대요. 그러니까 타조가 날지 못해도 멸종당하지 않고 다 살잖아요. 그거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신음소리도 어떤 상황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네. 하나님, 너 눈을 들어 만상, 여기서 만상에는 모든 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별을 봐라. 누가 이걸 창조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내가 창조했고 어느 별 하나 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별 나오면 늘 기억나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곱하기 10배가 현재 관측 가능한 별이에요. 그러니까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별까지 합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데 그 모든 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수를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내가 모든 걸 다 창조하고 하늘의 별도 내가 창조했는데 너가 어찌하여,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이 송사, 왜 내 억울한 일은, 내 왜 이 재판의 일은 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런 소리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집 바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성을 창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에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 여인의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만 뭐 있느냐? 침묵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내 사정 모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러죠. 내가 왜 너 사정 모르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억울하다고 왜 그런, 다 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듣고 다 그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니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래 소리 지르는데 주님이 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부족의 하나님, 한 종족의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냐. 모든 족속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온 우주 코스모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성경 구약 성경도 그렇고 선자도 그렇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는 모든 인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아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절을 하면서.
이 절하며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이 절하며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시제는 크게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있는데, 완료 시제는 한 번 1회 동작이 완료된 것을 말하고, 미완료 시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할 때 미완료 시제를 써요. 여기서 이 절하며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쓰인 거예요. 한 번 절한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충 이렇게 반응하시겠구나, 대략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엎드려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글을 이렇게 세우며 따라, 안심해라, 내가 고쳐주마,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절을 하고 손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제는 좀 주님이 손을 내밀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심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을 괴 취급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천박한 가치관이에요. 저급한 수준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에 거기에 조선일보 기자나 한겨레신문 기자가 거기 있다가 그것만 보고 갔다 그러면 다음날 기사신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아마 신문 일면 기사에 인기몰이 예수 막말 논란, 여성 비하 본색 드러나다, 막 그러면서 대설특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기사를 읽는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 기자 이게 문제가 많아, 약 뺐다 있었구만, 설마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겠어?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래 하지 않겠으면 그걸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왜냐하면 평소 예수님의 은행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분명해야 할 분명한 것은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 다한 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내 이해,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한번 이 길에 들어섰으면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도중에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래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판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영역 안에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제한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왜 내 이해, 내 영역,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없느니 있느니 뭐하고 계시니,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까? 우리 눈에 어떠한 현실이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띄우지 마시고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띄워주어도 됩니다. 예, 이 다 모여오신 분들 이따 점심 밥만 드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슨 일이든, 내가 이해되는 일이든 이해되지 않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행진하면 반드시 선으로 결론에 이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을 둔 여인이 그랬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갑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개 취급받았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 더 낮아지는 게 더 낮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 올라가는 선반 위에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반에 쌓여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선반에 쌓여서 내가 더 높이고 사대를 높이고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로 내려가는 선반 위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허리를 굽히고 더욱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높아져야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뭘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받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반에 쌓여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선반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선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려면 점점 더 허리를 굽히고 더 숙이고 더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은혜를 지금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리로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작과 과정이 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왜 가셨느냐?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바로 이 결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진행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고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쭉 읽어나누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고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이 이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해를 못 할 줄 알고. 이 줄의 줄 보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줄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사이에 줄이 죄로 인해서 뚝 끊어져요.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시 이걸 묶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어지면 아까 줄보다 가까워졌어요? 길어졌어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 또 죄로 인해 또 줄이 끊어져.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이 사이를 이렇게 묶어요. 묶으면은 점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묶어요. 저는 잘 못 묶지만 하나님은 잘 묶어요. 하나님은 잘 묶으시는데 이렇게 묶으면 아까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야. 사람은 계속 끈을 묶어요. 끊지만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한다? 계속 묶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점점 더 가까워져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가까이. 예? 실물 교육을 해야 돼. 실물. 인류 역사상 이래 설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내가 처음 하고 있는. 이렇게 가까워. 점점 더 가까워. 점점 더 가까워. 예, 예, 점점 더. 여러분,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자격 없음 이런 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연약할수록 주님 보세요, 제가 이래 연약합니다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강력한 추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일을 그렇게 점점 더 가까이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몇 명일까요? 야, 너 믿음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 몇 명? 객관식 1번 2명, 2번 2만 명. 몇 번일까요? 2명이에요. 우리 객관식은 다 잘해요. 우리는 주관식은 모르더라도 객관식 2명이에요. 2명. 2명이 돼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 둘 다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동. 점점 더 가까이. 저 정도 되면 도망가고 물렀을 것 같은데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분다고 해서 왜 내게 이런 풍랑 줍니다. 그런 게 아니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왜? 이 딸이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 어미의 가슴이 갈기갈리 찔려지지 않겠어요? 절박함, 그리고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딸이 들린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딸을 장악해갖고 인격을 완전히 위해서, 제정신이 아니, 이와 같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 3절인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흉악한 귀신 들린 한 남자의 모습이지만 이들과 똑같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제어가 안 되고, 이 귀신 들림이 힘이 얼마나 센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간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딸을 위해서, 그 딸을 고치는 일이라면 내 생명도 아까웠잖아요. 무슨 뭐 멸시당하고 아무 상황. 왜? 절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의 이 심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같이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혼자 걸을 수 없어서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낫게 하셔서 그 사람이 자기 들것 들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뭐 나병 환자 일으킨 이야기, 뭐 별 이야기 다 듣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예요. 또도 이제 뭐 그 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용한 사람, 별난 사람 다 만나봤겠어요. 이제 유일한 줄, 여기 아니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놀라운 이런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아멘. 간절한 게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한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별로 절박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설교 들어도 뭐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나오고, 집중하지 않아요. 절박함이 있어요. 정말 절박함을 보기가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네? 시간이 조금 길기만 하면 시계 흔들고, 이 시계 고장났냐 이렇게 흔들고, 그런 짓이나 하고 있다고.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도우지 않아도 다 살아갈 만하거든. 뭐 연금 나오고 뭐 나오고 다 살아가는데 뭐 굳이 뭐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해. 다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예수 믿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지옥 가기 너무 좋은 시대라고. 손에 내일 핸드폰 들고 설교 들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있다고. 오늘 이 시대가 보면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 왜? 살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있는 길이 있는데, 뭘 재밌는 게 얼마든지 있고, 핸드폰만 열면 재밌는 것도 있고 관심 있는 내용 다 많은데 뭘 그렇게 들어.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네. 지옥 가기 딱 좋은 시대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절박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이 죄성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또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부스러기 은혜만 주도 하나님 내게 큰 은혜 안 주셔도 돼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이 딸은 나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놀랍잖아요.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주어도, 정식으로 차려진 밥상이 아니어도 주님과 항상 없습니다. 격식과 형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만한 것만 떨어뜨려도 내 딸은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 주 다윗의 자손. 우리 본문 22절을 봅시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주 다윗의 자손. 이 주라는 건 뭐냐면 퀴리오스예요.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로드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주라고 부를 때, 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 여인은 한 사람밖에 안 불러요. 다른 건 다 간접적으로 주라고 불렀지 예수를 향해 큐리오스라고 부른 여인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다고.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 여인만 한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라고 고백.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주는 큐리오스가 아니에요. 영어로 유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며. 여기서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주는 로드의 주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 You are Christ라는 거예요. You로 해놨어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NIV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발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 You are the Christ.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그때 주라는 것은 유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수예요. 당신이라는 얘기예요. 당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를 큐리오스로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스러기만 줘도 내 딸 낳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메시아니까 굳이 정식 밥상을 차리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나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 생각, 내 형식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도 바로 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 가버나움의 한 로마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들어 죽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쳐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가 그 가서 자네 집에 가서 고쳐주지 그랬더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손살을 치면서, 물론 성경에는 손살에 쳤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니라고, 우리 집에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그저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수하에 사람들인데 그저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다 듣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감동을 하는 게 감동.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들어가려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오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할 때 이 말씀만은 단수형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굳이 우리 집에 와서 안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니 여기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네.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감동하느냐?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과 이 로마의 백부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지는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식 밥상 필요 없어요.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만으로 해야 되고 여러 말씀도 필요 없어요. 한 말씀만 해도 된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이 둘에게 있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너무나 허약한 예수를 믿어요. 심지어 기도를 하고 나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날만 새면 목이 잘려 참수당하는 그런 형편이 이제 날이 새고 있어요. 이제 날만 새면 죽는 거예요. 성도들은 밤을 새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풀려나요. 풀려나서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 두드리니까 봤더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놀라가지고 다시 뛰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역시 하나님은 사랑.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니 미쳤나 이런 얘기예요.
너 미쳤는 거 아니냐? 그래 이 로데가 아닙니다. 너 천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그래 실컷 기도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2장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만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 실컷 받고 안수 받고 실컷 해도 미치는 않는 거지. 미쳤다 그런 게 미쳤다. 그래 계속 베드로 떠들니까 나중에 문 열고 가봤더니 베드로인 걸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니 기도를 하지만 정작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아요. 믿지는 않는다고. 오늘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정 알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생긴 거야. 술이 새벽까지 막 닐리리아 불러대고 시끄럽고 노래 부르고 이래 시끄러워. 그래서 이 교인들이 생각이 막 주정뱅이들도 막 돌아다니고 토하고 막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면 막 토해놓고 이 더러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술집 좀 없애달라고. 뭐 주여 술집은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뭐 이 기도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 불이 다 헐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어 교회에다가. 교인들이 기도해가서 집에 불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망했다. 이 교회가 배상해야 된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부른 거예요. 그 고소인과 비고소인을 불러가지고 재판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 잘 나가던 술집 불났다 이렇게. 그 교회 대표가 와서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아니 기도한다고 불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기도하면 불나면 다 되게 뭐든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이거 재판하게 했다는 거예요. 양측에서 잘 합의해서 오라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듣기만 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해라. 내가 듣고 치워버린다. 듣고 끝내려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아멘. 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눈을 창조하시는 보시고 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 믿음으로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냐면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딸이 깨끗하게 내. 자 여기서 이후 이 딸과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았어요. 귀신에서 나았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귀신 들린 딸과 이 어미의 삶은 어땠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사한 사례를 보면 돼요. 유사한 사례. 완전한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가 해방된 이후에 그 삶의 한 여인의 스토리가 쭉 나와요. 그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달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죄송합니다. 제 개그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자기의 재산 예수님 상역할 때 다 필요할 때 그 방값 다 요간방 다 음식값 결제해주고 그 일을 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아마 집이 부자였는가 보죠. 예수님이 다 어디 가서 밥 먹고 할 때 다 돈 내고 먹어요. 돈 내고. 뭐 금 나오라 뚝딱 뭐 나오라 뚝딱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 재정을 누가 후원했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후원을 해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소유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 필요할 때 밥값 지불해주고 여관비 지불하고 이 일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 가운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 있어요. 따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또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롬, 이 다 여자들이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1번이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거기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 치를 때도 그 무덤에 누가 있었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장례 치는 그때까지도 막달라 마리아 다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 귀신, 흉악한 귀신 들렸던 여인의 인생을 보여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딸과 그리고 그 어미가 그 이후에 치유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가잖아요. 남은 인생 오직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께 나가면 그게 결국엔 뭐가 되느냐? 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이든 문제든 어떤 것이든 병이든 뭐든지 그것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기억할 것은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뒤집어 봐요. 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지금 이 치유를 말하잖아요.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거는 자녀들의 밥상의 밥과 같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에서 이해를 하는 분이 5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개는 이 여인을 말하잖아요. 그럼 자녀의 떡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의 떡. 이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바로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을 치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키는 걸 말한다고. 이게 자녀의 떡, 밥상에 올라오는 자녀의 떡이라는 말이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악한 영과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은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먹을 밥상이라는 거예요. 밥상. 아멘. 이 여인은 그저 그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밥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밥상이에요. 당연한 밥상.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의 은혜를, 이 우리에게 있는 그 더 큰 은혜를 봐야 돼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고통이 있어서는 능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설령 스스로 보기에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은혜, 밥상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하나님, 흉악한 귀신에 떨린 딸을 고치시고 놀랍게 사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부스러기 은혜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하나님의 밥상의 은혜가, 큰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